4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찬송가인데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찬송가가 있고 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또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모세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지난 그런 이야기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죠. 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어린이들부터 이렇게 어른들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 이야기는 이것 또한 많은 사회단체, 학교, 기업체 이런 데서 이걸 이제 세족식이라고 그래요. 발을 닦아주는 이런 예식을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업체나 또 학교에서도 이런 발 닦아주는 행사를 합니다. 뭐 가까운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는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면 그 입학 환영식 때에 모든 신입생들의 발을 교수들과 총장이 닦아준다고 해요. 그 행사가 그 언론에서도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교회에서는 또 이런 수련회나 또 이런 신앙 이렇게 연찬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목사님 또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수련회에 온 성도들에게 발을 닦아주는 그런 또 세족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혹시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기독교 학교라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징적인 이 행동, 이것은 예수님은 뭐 지금이나 그때나 그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대중적 영향력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방불케 하는 그 시대에 엄청난 인파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엄청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고도 아니고 식사 전도 아니고 지금 보면 식사 중간에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겠습니까? 예수님, 저희들은 발을 안 닦아도 됩니다. 저희는 깨끗합니다. 그래도 나와 발을 닦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발만 닦아주시지 말고 다 닦아주세요. 근데 이미 다 깨끗해. 발만 닦으면 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그냥 늘상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 섬김과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 지난주에 뉴스 들으셨어요? 그 엄마가 아이를 그 여행 가방에 집어넣고 하루 종일 거기서 못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줌도 거기서 싸고, 근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가방 위에 올라가서 또 밟아.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 이렇게 나는 죽을지 몰랐다. 아니, 숨도 못 쉬잖아요. 그 여행 가방이 얼마나. 그리고 애는 그래도 큰데 조그만 가방에다가 넣고, 그렇게. 처음에 넣은 가방이 좀 크고 헐렁거리니까 아마 더 작은 가방을 갖다가 거기다가 또 넣. 이렇게 인간이 완악하고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태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해운대에서 포르쉐 운전자가 외제차죠. 마약을 하고 광란에 질주를 했어요. 그래서 7번 7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그 배달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차에 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치료 중인데 굉장히 중한 상태에 있고 치료를 받아도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딸이 청와대 청원을 올렸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강력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과 의식이 이렇게 약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리고 그 씻긴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세족식의 의미는 겸손한 행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기독교적인 전통, 예수님이 하신 세족식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내가 당신보다 아래이다. 자, 세족식을 할 때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우리가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까지의 사랑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랑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내게 한 번씩은 다시 이렇게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상관 있게 하려는 애타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상관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있어요. 자, 상관이 있다. 관계가 있는 거죠. 매주 만나기도 하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이 없어. 나랑은 관계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애타게 바라는 마음이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 마음, 행동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은 단순한 겸손한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제자들과 상관이 있게 하려는 깊은 사랑의 언어이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세요? 어떠한 언어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십니까? 선물을 해줘. 저희가 우리 후원자들에게 또 우리 장애인 가족들에게 빵 드셔보셨죠? 어머니 드셔보셨죠? 맛있어요? 괜찮아요? 그거를 5개씩. 그래서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한 주일 동안 우리 장애인 형제들 또 우리 김민희 사모님 또 목녀님 저 또 우리 다 이렇게 공동체 식구들이 직원들까지 다 같이 만들고 또 그걸 박스에 넣어서 또 소포로 보내주는 일을 지금까지 가족까지 하면 한 50명 했고 앞으로 한 30명이 더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수고의 표현을 하죠. 이것이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죠. 선물을 하고. 그랬더니 또 어떤 집은 또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모들이 이사 간 것까지 우리한테 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그냥 어렴풋하게 이사 가셨다 얘기는 들었는데 그냥 그 입소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주소지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집에서 이사한 지가 몇 년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그 집에 가셔가지고 그 빵을 또 갖다가 잘 받았다고 오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빵 잘 받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수고와 헌신들 이런 게 참 또 빵이 이게 잘 도착했을까 또 이게 염려가 돼요. 보내고 나면 잘 받았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또 빵을 받으면 다 이게 카톡으로 다 와요. 다 잘 받았다, 누가 받았다. 그러면 또 받은 사람들이 전화도 해주고 또 그거 사진 찍어서 또 보내주기도 하고 또 잘 받았다고 또 페이스북에 또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교류와 소통이 되죠. 한 분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먼저 다니던 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 아마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문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좀 보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원중앙교회를 떠난 지가 이제 한 4년, 5년 됐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고 이렇게 이 자매가 보내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또 그분들은 그걸 또 받아가지고 또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공동체와 또 그 자매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관계의 끈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건의 허리를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이렇게 성경의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것은 일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허리띠를 이렇게 차죠. 근데 유대인들은 옷이, 오늘 제가 약간 이게 이제 캄보디아 그 단기 선교 갔다가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런 옷을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유대인들은 이 옷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땅에 끌릴 정도로 이렇게 풍성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옷을 뭐 우리처럼 이렇게 재봉질해서 입는 게 아니라 긴 천을 둘둘 말아요.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말고, 그리고 땅에 질질 끌고 다니는. 그래서 질질 끄는 그 옷이 길을수록 굉장히 신분적인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 그 신분의 뭔가 자기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옛날에 뭐 사극 같은 게 보면 임금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옷이 길고 뭐 드레스 같은 것도 질질 끌고 오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옷을 길게 입는 것을 또 신분의 상승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는 그 옷을 이제 이렇게 가지런히 하는 거죠. 우리가 앞치마 하듯이 옷의 허리를 그 수건으로 허리를 띠로 이제 두른다, 수건을 두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일을 하셨다 이런 거예요. 일을 하셨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양반의 근성이 있어요. 양반의 근성. 우리 뭐 우리들은 이게 흔하지 않지만 조선 시대에만 해도 양반들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했어요, 안 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거 보셨어요? 일하는 거 하셨고, 혹시 뭐 이렇게 집에 이렇게 뭐 그 일꾼들 쓰고 그런 거는 못 보셨나요? 농사를 크게 지셨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을 안 하셨죠. 다 종들이 있었죠. 네. 종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하셨죠. 아버지 맞죠? 머슴들이 있었대요. 머슴들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머슴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일꾼이고. 그러니까 일을 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일을 하던 시대가. 이 예수님이 계셨던 이 시대도 일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정도의 그레이드, 유명세, 그런 사람들은 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탁 앉아있으면 밥이 쫙 나오고 탁 치우고 그러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거에 대한 좀 거리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 막노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약간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비 문화. 글이나 읽고 결제나 하고 가서 좀 이렇게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가서 그냥 인사나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고위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서양의 문화나 교육들이 들어오면서 CEO들, 회사의 사장들도 굉장히 겸손하게 직원들을 섬기고 먼저 나서서 아침 일찍 오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일들을 벌이고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해내는 그런 경영자들이 또 많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는 또 많이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땀을 흘리셨어요. 수고를 몸소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계속 씻음으로 이후의 삶의 여정에서 범하는 죄를 계속해서 씻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성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성품처럼 다른 사람의, 이웃의, 가족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마음, 자세,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제가 우리 아내의 발을 몇 번이나 씻겨줬을까? 또 아내가 도와달라는 일을 얼마나 내가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나? 잘 못해가지고 제가 계속 혼나잖아. 예수님은 더 섬기고 더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 근본적인 성품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행동의 중요성과 절대성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참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행위로 보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어떤 근본적인 성품의 지침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만나서 지금 자, 오세요. 제가 발 씻겨드릴게요.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발을 씻겨드리고, 이것은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죠. 서로 섬기는 것이. 오늘 승우 형제가 이곳에 온 것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래도 목사님이 그곳에 와서 그 건물을 봐주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또 예배에 가서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서로 상관이 있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뭐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내가 무엇을 또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다. 또 선물을 주고.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 거. 서로 씻겨주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섬기는 이 행동, 수고와 내 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나누어야 합니까? 그런데 더 나눌수록, 더 흩어줄수록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나에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빵을 이렇게 싸게 파시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좋은 재료로 만드는데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얼마가 남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내가 좋은 것을, 내가 값진 것을 나눌 때, 팔을 때 그것을 사 먹는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고 이거 평소에 먹던 빵이랑 다르다.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이거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먹어본 사람이 또 빵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요. 우리 딸이 여러 제과점에서 막 빵을 사 먹고 막 빵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제가 준 빵을 이제 우리가 보낸 빵을 먹어보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또 친구니까 아마 의뢰해 주는 말이겠지 생각을 해서 야, 하루 지났잖아. 맛있대? 그래도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배로 보내니까 하루 지나서 받잖아요. 원래 빵은 갓 구웠을 때 더 맛있는데 그래도 맛있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네가 더 섬겨라. 더 나누어라. 우리가 수고해요. 어제도 우리 정국 형제와 일모 형제가 몇 시까지 했어요? 일모 형제 8시까지? 1시부터 8시까지 커피를 볶았습니다. 저녁 먹는 시간 1시간을 빼고는 커피를 볶았어요. 8시간을. 엄청난 수고와 그 뜨거운 로스팅 기계 앞에서 우리 강두순 목사님이 금요일 날인가요? 네. 금요일 날 또 아침부터 4시까지 약속이 없었으면 저녁까지 하셨을 텐데 약속이 있는 관계로 시간 맞춰서 가시느라고 막 급하게 나가셨어요. 저는 또 그 바톤을 이어받아 저녁까지 이렇게 또 로스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셈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남을까? 이게 어떤 사회에 영향을 미칠까? 저희가 한 세트에 3만 원 이렇게 추석 선물 커피 세트 팝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만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카톡방에도 좀 안내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판매된 게 40세트. 제가 마음에는 한 50세트 정도 나가면 좋겠다 했는데 현재 40세트가 나갔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물론 진짜 저렴해요. 시중에 반값밖에 안 돼. 시중에 반값. 그러니까 좀 커피를 먹는 사람들은 가격을 알거든요. 아니까 막 주문하는 거예요. 막 3개 해주세요. 어떤 분인 14개 주문을 했어요. 회사 사장님인데 뭐 거래처도 보내주고 그런다고 14개를 주문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러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섬기면, 우리의 것을 나누면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음 중심 가운데 이게 꽉 박혀야 돼요. 이게 깊게 뿌리 내려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조금 서운하고 내가 좀 했는데 이게 피드백이 안 와. 보답이 없어.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가족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안 해. 연락 안 할 거야. 이제 끝이야. 근데 다 끝내고
다 끝내요, 그냥.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 가족만 남아. 예?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이 폭이 넓어야 돼, 넓어야 돼요. 자식들한테만 잘해. 우리 가족들한테만 잘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잘해.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만 잘해. 나에게 월급 주는 사장님한테만 잘해. 거래처만 잘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 서로의 관계의 폭이 넓어야 돼요. 넓혀야 돼요. 우리 마을을 돌봐야 돼요. 마을을 돌봐야 돼요. 유성구를 돌봐야 돼요. 대전시를 돌봐야 돼요. 대한민국을 돌봐야 돼요. 서로 발을 씻기라는 폭, 영향력 어디까지 넓히실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취향, 내 스타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오늘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더 넓게, 더 깊게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섬김을 베풀어 보세요. 나누어 보세요. 저는 너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너무 많이 느껴요. 너무 감사해요. 아, 이게 성경의 원리이구나. 빵을 팔면서, 커피를 팔면서 성경의 원리를 느껴요. 장애인을 돌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또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서로 섬겨주세요. 내가 좀 싫어하는 애도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와, 쟤는 진짜 아닌데. 그래도 섬김의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또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빵과 커피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 대학교,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과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럴 때 너무 감사하죠. 커피, 빵 한 세트만 주문해도 되는데 3세트, 5세트 보내주세요. 여기도 보내주세요. 저기도 보내주세요. 막 문자로 이렇게 보내줄 때 너무 감사하다. 아마 그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주문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사역을 또 이런 일들을 돕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힘써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사람을 내가 하지 않으면 이 형제들을
누가 돌봐주겠어요? 내가 힘써 일해서 내가 무슨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없어요. 없어요. 다 씁니다. 빵 팔아서 커피 팔아서 다시 쓰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기계를 사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더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 내가 열심히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학을 가는 이유는,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는 이유는, 우리가 승진하는 이유는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당연히 돕죠. 당연히 도와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머리를 숙여요? 안 숙여요? 당연히 숙이죠. 당연히 숙여요. 그 당연히 숙이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호텔 가봐요. 얼마나 인사를 잘해요. 얼마나 서비스를 잘해요. 얼마나 깔끔하고 품위 있어. 근데 거기는 돈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없는 사람은 못 가요. 아저씨 나가세요. 차 빼세요. 차 빼세요. 차 빼요. 세단 외제차는 호텔 앞에 탁 대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문도 열어주고 제가 저 주차하겠습니다. 키 받아가지고 탁 갖다 대놓고 그러면 이 사람은 딱 내려가지고 그냥 들어가기만 해요. 문도 열어줘요. 짐도 받아줘요. 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아저씨 저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저리로 가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예수님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강한 사람도 도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강한 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돌보지 않아요. 나랑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편견을 가져요. 하대해요.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우리는 주기 위해서 살아야 해요. 나누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데 주는 것, 나누는 것, 내 거를 다 끄집어내는 것 같고 다 주는 것 같지만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주문이 와요. 주문이 와요. 주문이 와요. 다시 오는 거예요. 와, 성경의 원리는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동부 치아바타. 치아바타를 주문하면 보름을 기다려야 그걸 받아 먹을 수 있어요. 보름을 기다려야. 춘천에 있어요. 춘천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세요. 사업을 7번 망해가지고 이제 다 죽어야지.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밥을 사주셔가지고 자기가 힘을 냈다고 간증을 하는 사람.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동네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카페 아마 조그만 공간을 얻어서 거기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잘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 갑부라는 TV 프로에 이제
가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빵 만들고 막 사람들이 줄 서서 이런 걸 탁 TV에서 보여준 다음에 그 PD가 이제 그 집사님, 사장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도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많이 팔면 그래도 남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이, 박리담회. 소비자는 너무 현명해요. 소비자는. 너무 똑똑해요. 이게 싸다, 좋다.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잘 안 팔리면 별로 안 좋은 거를 비싸게 파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좋은 걸 싸게 파면은 와서 줄을 그냥 100m씩 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빵집이 그런 빵집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앞에 와서 줄을 쓰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철학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 우리 하은이가 이제 상담사가 될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 기독교 교육가로서 상담가로서 그 사람 앞에 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상담 좀 해주세요. 저 좀 상담 받고 싶어요. 줄을 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줄 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는. 그 다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을 아는 거예요. 제가 좀 퍼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퍼주는 걸 좋아해요. 퍼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되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가? 그래도 뭐 어디 광고 내지도 않고 간판도 안 걸었는데 40세트 팔았으면 잘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이런 정신, 주는 정신, 받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더 주고 싶다. 더 나누고 싶다. 그러면 더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겸손과 섬김의 복이 되는 겸손한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행위,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낮은 사람, 말단 직원은 겸손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지. 예, 사장님. 중봉이가 생각나네요. 예. 예. 겸손한 태도죠. 근데 대답만 예 하고 슈퍼에 가.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 이게 겸손한 행동이 아니죠. 화나는 거죠. 태도가 아니에요. 세족식은 단순한 겸손과 섬김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의 힘에서 비롯되는 겸손한 섬김을 가르쳐 주고 있다. 겸손한 행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씻을 때 제자들은 제자답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씻어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씻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이렇게 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오늘 요 말이 실수가 있었구나. 내일은 더 잘해야지. 더 겸손해야지. 더 섬겨야지. 더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여러분, 추석이 다가와요.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선생님에게 작은 카드, 양말 한 켤레 보내주세요. 나랑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문자 하나,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세요.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친한 사람 많았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라 만나서 뭐 밥 먹으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보내주세요. 나눠주세요. 양말 하나라도 선생님한테,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이에요. 올해는 5명에게 했어요. 이제 설날은 10명에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0명에게, 그 다음에는 30명에게 하는 거예요. 편지하세요. 선물하세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은세미는 뭐 만드는 거 좋아해요. 어제는 꽃을 뜯어다가 또 그거를 뭘로 막 종이에다가. 그러면서 제 책상 위에 탁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꽃 향기가 그 물에 이게 막 지쳤으니까 그 하얀 종이에 탁 꽃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고맙다. 그 아이의 그런 작은. 근데 요게 요렇게 초등학교 요럴 때는 있는데 요게 커지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다 쌩까. 쌩까. 억지로 겨우 양말 하나 생일날, 그것도 이제 엄마가 막 얘기하니까, 야, 너 아빠 생일인데 뭐 해야지 막 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너무 내 주머니 안에다만 넣어놓지 말고. 저는 슬리퍼를 신을 때마다 우리 전국 형제의 슬리퍼를 사줬어요. 생일날.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서로 섬겨주고 나눠주고. 더 잘해야 되는데, 그죠? 더 잘해야 돼.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를 씻어야 돼요. 나를 너무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게 안 돼. 나는 이게 못해. 나는 인간관계가 안 좋아. 나는 사람들을 안 좋아해.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 안 돼요. 나는 내가 좀 안 좋아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힘 주세요. 그렇게 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또 저의 앞에 와서 줄을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 주시고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하고 또 섬김을 받고 싶어 하고 대접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섬기는 사람으로, 대접하는 사람으로, 주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행복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다운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섬김으로 풍성한, 나누어 줌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궁색하지 않게 하시고 더 풍족하게 나누어도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 더 나눌 것이 많아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즐겨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